195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생을 바쳤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작가인데 문학상을 받았던 카뮤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받았고 카뮤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급으로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1952년도 10만 달러는 지금의 10만 달러와 전혀 다른 액수입니다. 카뮤는 상급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멋진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별장을 오고 갈 수 있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카뮤는 그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그 상급으로 아프리카의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카뮤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육체와 마음이 평안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영화롭게 할까에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탁월한 글 재주로 글을 썼지만, 그리고 문학상을 받는 영예를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돈이 그를 죽음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생의 삶을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병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쓰여졌던 모든 시 중에 16편은 황금과 같은 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황금과 같은 시를 고백하게 된 주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황금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저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성취를 말하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다윗에게 인쳤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축복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그 고백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떳떳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의 진실도, 나의 속마음도, 나의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죄가 드러날 때가 많은데, 나의 속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심에 그 축복을 자기는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교회 즉 성전에 있음을 깨닫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 천날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그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그 바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자신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죠. 손님들이 옵니다. 이들을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날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는 고백과 상충되어지는 갈등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장중에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며 자신의 구주가 되시며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곧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 믿고 사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했으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적 삶의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소유권과 그 생사화복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복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회 고백,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허물과 제사함을 얻는 성도,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기쁨의 충만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시는 그 고백, 주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영원히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내가 삶을 사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자로 불리어질 만큼 거부였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고 동방의 큰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몰락과 환난을 당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다 보면 희망을 얻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얼마나 사치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직 욥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 하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복인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감인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분깃은 제비 뽑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얻다, 붙들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내 몫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몫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가난한 자가 언제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산업과 소득을 제비 뽑아 나눠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흥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넘쳐나도록 하시게 만드신 것은 내 주변에 또 다른 내 손길이 필요한 자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산업과 소득 속에는 내 경내에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모든 분깃에는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의 몫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야 될 몫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줘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몫을 나의 몫으로만 여러분들이 여기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요, 힘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몫을, 힘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힘을 선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고 자유로운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갇혀 있는 자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 말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시간을 같이 공유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몫으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몫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 것만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큰 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이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방이 좁은 것 때문에 불편하지 마십시오. 넓은 방에 무엇을 채울까 때문에 고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구역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준 구역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자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성과를 성취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구축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과 소득으로 삼고 자신의 몫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모든 몫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빨리 눈을 넓히셔서 나에게 도울 자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함께 할 자를 보게 하시고 저가 말하지 않지만 저의 마음 깊은 아픔을 내가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가간 발걸음이 저가 피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나의 이 발걸음을 저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한마디 전했던 그 말이 저가 그토록 위로받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지켜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복으로 고백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훈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생명과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지으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서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서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그래요. 지혜로운 자식은, 똑똑한 자식은 채찍을 가하게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찌할 바를 못하는 속색이는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라 그래요. 여러분, 떡 하나 더 얻어먹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훈계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거룩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한마디를 하는 것을 속상하게 듣지 마세요. 나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그분은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가지고 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한 훈계입니다. 그 훈계를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 삐지지 마시고, 부인이 자기에게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허탈함을 갖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를 훈계로 듣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여러분들의 언어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그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갈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밤을 주무시지 마시고 잠을 자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내 꿈속에서 말씀 주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캄캄하오니 들을 기가 없사오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확 폈더니 그 내 눈에 보여지기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 여러분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살리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고 있는 말씀도 없다면 말씀이라도 피면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해도 기도해야지. 그런 하나님이라도 내가 만나서 내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 앞에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왜? 내가 표현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입술이 둔하여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축복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인생들에게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했지만 20세 이상 되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곳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교인이 많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에 다 이르게 해달라고. 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영혼이 예수를 온전히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장중의 품에 안긴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순옥 집사님에 대해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집사님 반갑습니다. 교회 가십시다. 같이 가서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이순옥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나는요 거기로 안 가요. 내가 가는 거는 저기 위에 있다고. 아멘.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은 저기 있다고. 저기 높은데 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 안 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잘 갈 거라고. 아멘이죠.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꿈 꾸고 깜짝 놀래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끝까지 주님만 외치시고 주님만 외쳤던 그 고백이 결코 가짜가 아닌 거지.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들과 함께 전대를 핥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요 지옥에서요, 그리고요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저 나사로에게 명하여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됩니다. 여보시오,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저 땅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들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린다고 했을 때 이 땅에는 저 땅에는 선자들이 많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기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무엇이 손에 잡히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주 외에는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축복자요, 그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로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어서 두 가지예요. 낮추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려고요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양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것이 천상의 축복이요.
이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멘이죠? 성형의사가 꼬매고 찢고 핥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천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낮추려고 별별 역사를 다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면 그는 옥합을 깨뜨렸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어지는 기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와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 외에 아무것도 남겨질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순종한 것은요, 열매가 자손만대까지 축복으로 가지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되어진 것은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들은 충동질한 겁니다. 경쟁시킨 겁니다. 다투게 만든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것입니다. 주님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감동을 준 거예요. 거기에 자기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영혼이 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첩경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지 마십시오. 직분의 명함에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밖에 복이 없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나를 썩지 않게 만든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의 증언도 사도행전 2장 30절로 3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죽어서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복이야말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고 믿노라 얘기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정립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음보에 나를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딱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려 반석을 진 사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은 가졌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서 32장 39절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는 능히 건질 자가 없다 하면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는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이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죠. 로마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고백에는 바로 네 가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어진 몫이 있다,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깃은 나만을 위한 분깃이 아니에요.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나의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간섭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육신의 삶을 다 살다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열어져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내일의 장래를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룩한 삶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